말씀이 생각을 일으켜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나 모든 경계에 물들지 않아서 항상 자제하느니라. 유마 등에 말씀하시기를 밖으로는 이 모든 법의 모양을 잘 분별하나 안으로는 첫째가는 이치로서 움직이지 않는다 하셨느니라. 자성상에서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한 생각 일으켜서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지만 모든 경계에 오염되지 아니하여서 항상 자제하라고 하였습니다. 연잎에 물을 올려놓으면 구슬처럼 땡글땡글 돌아다닙니다. 또 연꽃은 진흙에 뿌리를 받고 있지만 수면으로 꽃을 피우고 향기를 만방에 퍼뜨립니다. 그렇듯 물들지 않는 경계를 말합니다. 경계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불리는 것이 바로 자제한 겁니다. 경계에 걸리는 것은 경계를 주인으로 섬기고 자기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경계를 불리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경계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생각해보면 돈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고 돈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은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사람이 돈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주인이 되느냐 종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에 상황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걸 극복하면은 상황이 오히려 자기를 발전시켜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보리는 좀 이렇게 밟아줘야 잘 자란다 그래요. 보리가 안 밟아주면 이렇게 떠가지고 안 자란대요. 그래서 역경과 스트레스가 적당히 있어야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오히려 계기가 되고 너무 이렇게 뭐 일이 맨날 잘 풀리기만 하고 어렸을 때부터 곤란 없이 이렇게 큰 사람들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그러죠. 고통이나 곤란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이제 because of 하면은 뭐뭐뭐 때문에, in spite of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무슨 일이든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자기 그 어떤 시대적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시대적 환경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극복하고 오히려 성장의 계기로 삼게 되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점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서는 특히 주인이 되는 공부죠. 참선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 수처작주, 입처계지. 가는 데마다 주인이 되는, 서는 곳마다 진리다. 주인이라는 말, 그 다음에 불지견이라는 말, 부처로서의 지견을 열어야 됩니다. 또 안심, 저는 안심법입니다. 이런 말,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선은 선의 가장 중요한 용어를 얘기하라고 하면 이런 말들일 것 같아요. 주인, 너야말로 너 자신이야말로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선에서는 뭐 살불살조까지 얘기하죠.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인다. 이럴 정도로 부처님에게도 역시 매이지 않는 그런 경지를 얘기하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로서의 지견. 이제 주인은 이제 종하고 반대되는 말이고요. 종을 읽겠으나 종하고 반대고. 불지견은 중생지견하고 반대되는 말이고. 중생으로서의 견해. 그 다음에 안심 법문인데, 여기서의 선에서의 안심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안심과는 달라요. 다른 종교에서도 이 안심을 얘기하죠. 그것은 이안심이라고 해요. 올바른 안심이 아니고, 변화된 안심. 그래가지고, 신에게 의지한 안심, 돈에게 의지한 안심, 시대적 상황에 의지한 안심. 이게 바로 이안심이에요. 여기서의 안심은 올바른 안심. 그래가지고 선은 이런 말들이 가장 많이 쓰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환호를 참고해서 한 소식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한 소식 한다는 게 결국 무슨 소리예요?
안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안심. 마음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 무슨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수업에서 뭐 깨달음을 얻었다.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게, 무슨 뭐,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엑스맨이 되는 게 아니고, 엑스맨 보니까 초능력 없었는데, 반짝하면 뭐가 막 달라. 엑스맨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음 편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 편안. 근데, 선에서 읽은 마음 편안함은 어떤 마음 편안함이냐? 뭐, 이것도 갖춰지고, 저것도 갖춰지고, 저것도 갖춰져서 편안한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이대로 편안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선의 목표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지금 여기서 이대로 또 자생적으로 편안한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선의 목표죠. 항상 우리가 이제 행복과 안심에 핑계를 대잖아요. 너 왜 행복하지 못하냐? 그럼 돈이 적어서. 내지는 뭐 남편이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그런 핑계거리를 싹 없애버리는 게 바로 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편안할 수 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이대로 편안할 수 있다는 걸 이제 가르쳐 주는 게 선이고, 그건 왜 가능하냐? 바로 너 자신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너야말로 행복과 불행의 키를 네가 쥐고 있는 거지, 그 사람한테 핑계를 댈 때 그 사람한테 나의 키를 내려주는 게 되는 거다. 행복과 불행의 키를 남한테 주는 게 좋겠어요? 자기가 가지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자기가 가지는 게 좋지. 근데 핑계를 대는 순간 이게 이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피곤해, 불행해. 그러는 순간 나의 행복과 불행의 키를 누가 준 거예요? 여기서 쥐고 있는 거야. 여기다 내려준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참선하는데 가장 그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되는 공부. 그 다음에 금강경에서도 말하듯이 부처님 경전 말씀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내가 고통의 이 언덕에서 열반의 저 언덕으로 건너갈 때 필요한 것이지, 건너고 나면 역시 그것조차도 놓아버려야 됩니다. 뗏목이 고맙다고 해서 강을 건너고 나서도 이 뗏목 덕분에 내가 강을 건너서 너무 고마운 뗏목이야, 내가 이 뗏목을 놓으면 안 돼 하면서 그 무거운 뗏목을 짊어지고 끌고지고 육지를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자신 열애에게도 얽매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진리를 설하는 열애 또는 진리 자체에도 얽매이지 마라. 법화경에 불림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법화경을 불려야 된다는 말씀이 법화경에 나옵니다. 이게 법화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육조단경에 나오죠. 법화경에 굴림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법화경을 굴려야 된다. 이게 이제 육조단경의 뒤에 보면 나와요. 근데 법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화경에 통달했다 그래서 이름이 법달이에요. 법법자 통달할 달자. 사람이 이제 육조 스님 앞에 와서 법화경의 사상에 대해서 물어보죠. 자기가 궁금한 거를. 근데 육조 스님께서 이제 나는 법화경 안 읽어본 적 없으니까 네가 한번 내 앞에서 한번 외워봐라. 그래서 외워요. 외우니까는 이제 그걸 듣고 육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법화경의 핵심은 불지견이야. 저 말이에요. 불지견을 개시오입 열어 보이고 깨달아 들어가게 하는 게 법화경의 핵심 사상이야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법화 사상에 이제 제대로 눈을 뜬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육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법화경이 좋긴 좋지만 법화경에 굴림을 당하지 말고 법화경을 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참 선적인 표현이죠. 경전이 소중하긴 하지만 금강경도 소중하고 뭐 법화경도 소중하지만 경전에 매이지 말고 경전을 자유롭게 써먹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금강경, 법화경, 육조단경 다 좋은 얘기지만 법화경을 굴린다 이런 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유마경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유마경에서 밖으로 눈이 모든 법의 모양을 잘 분별하나 안으로는 천체가는 이치로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무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석처럼 있는 게 무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밖으로 모든 경계를 잘 알고 잘 분별하지만 부동,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념입니다.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상태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직 무념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행 초기에는 깊은 산사나 전문 수행 도량 등 세간에 물들지 않는 곳에서 되도록이면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수행을 합니다. 하지만 수행의 참다운 완성은 바로 이 세간 속에서 보고 듣고 다 분별하면서도 평상심을 여여부동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회양을 강조하는 겁니다. 마주 스님께서 평상심시도라는 기가 막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선이나 도를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았습니다. 특수한 사람들이 특수한 장소에서 특수한 기간에 공부하는 것이고 도인처럼 특이한 사람들만 성취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아왔는데 이것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열린 참선으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바로 육조 해능 스님이십니다. 네, 이제 무념 이런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는 수행을 할 때는 산사나 이런 이제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반연을 좀 끊고 이렇게 해야 공부가 되니까 하는데 결국 수행의 완성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간에서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간에 와야 이게 완성이 된다. 이 소동파가 그 수행을 이제 원래 과거에 이제 스님으로 있었는데 스님으로 있다가 산속에서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됐을 때 이제 밖에 한번 좀 바깥 세상을 좀 알아보고 오겠다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서 그 기다리고 있는데 한 스님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고 나가봤더니 멀리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아니 뭐 가서 뭐 한 바퀴 세상 수행 좀 하고 온다더니 근데 여기까지밖에 못 왔냐 그랬더니 뭐 진짜 연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냥 여기까지밖에 못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로 데리고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이런 연유도 있고 또 어떤 스님이 아주 선방을 몇 년 열심히 다니면서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와서 전에 우리 쌍계사 전에 강주 스님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몇 년 동안 수행을 열심히 산속에서 선방에서 했더니 이제는 뭐 여자들을 봐도 전혀 느낌이 없다. 한 트럭을 갖다 줘도 끄떡없다 이러더래요. 트럭. 그러고 나서 얼마 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그로부터 1년 후인가 2년 후에 보니까 장가를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이렇게 다 이렇게 끌어진 상태에서 열심히 해서 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는 건 쉽지만 그러나 이제 진정 부딪혀 가면서 현실 사회에서 그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게 더 어려운 거지. 혼자 살면서 하는 거는 오히려 일단 보고 듣는 게 없으니까 어떤 마음의 동요가 적죠. 저도 뭐 인도의 타르 사막에 갔더니 저절로 마음이 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사방에 모래사장만 보여요. 전에 제가 낙타 사파리를 한 적이 있는데 한 10수년 전에 인도에 배낭여행 가서 그 타르 사막이라고 타르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2박 3일 동안 계속 이렇게 사막에서 자고 도는 거예요. 그때 몇 3박 4일인가 하여튼 낙타 사파리를 하는데
근데 뭐 하루 종일 가도 사막이고 여기로 가도 사막 저리로 가도 사막이라니까 사람의 마음이 쉬더라고 진짜 저절로 쉬어요. 우리 견물생심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잘 살아요. 세계적으로 경제가 10위 정도권에서 잘 사는데도 항상 허덕이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보이는 게 많으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옆에 자꾸 보이니까 우리 아이 과외 공부 2개 하는데 옆에 아이 3개 한다? 보고 들리니까 헐떡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보고 듣는 게 없는 상태에서 마음 좀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실제로 이런 부딪히는 와중에서 평상심을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든 것이고 그것까지가 됐을 때 이제 수행이 참다운 완성이 됐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보살도죠. 보살도를 닦아야 진정한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육조 해능 스님은 성품, 자성이라는 용어로 중생을 제도하셨는데 이 말보다 훨씬 더 쉬운 평상심이라는 말로 옮겨놓으신 분이 바로 마조 도일 스님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곧 진리라는 이 말씀은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사실 평상시에는 분별을 안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잡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본 마음은 항상 저 고요한 바다처럼 여여부동하다는 겁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칠 뿐이지 파도가 친다고 해서 바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바다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다만 겉에 살짝살짝 본 마음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무분별심이기 때문에 저승사자도 못 본다는 겁니다. 이건 뭐 전에도 말씀드렸죠. 마조록에 나온 얘기. 저승사자가 그 마조 스님 옆에 있는 절에 주지 스님한테 나타났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가자. 이러니까는 아니 내가 벌써 갈 때가 됐나? 누구나 다 이제 오늘 갈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 오늘 갈 거야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말미를 좀 다오. 해가지고 하루 말미를 줬죠.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수행을 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다가 아무리 뭐 수행도 하던 사람이 하는 거지 갑자기 안 하던 사람이 수행하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를 모르죠. 그래서 결국 마조 스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구하고 이제 애원을 했죠.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help 딱 했더니 마조 스님이 이제 그럼 내 옆에 와서 앉아 있어라. 마조 스님 옆에 있었더니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어제 왔던 그 저승사자가 둘이서 또 왔죠. 와가지고 그 마조 스님 있는 절까지 찾아온 거예요. 데려가려고. 근데 이제 전세가 역전됐죠. 마조 스님하고 이 스님 눈에는 저승사자가 보이는데 저승사자 눈에는 두 스님이 안 보이는. 안 보이니까 못 데려간 거죠. 저승사자 본 적 있어요? 못 봤죠? 다 끌려가는 거야 이제. 꼭 봤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사자 드라마에 나오는 똑같아요. 까만 가시고 새까맣게 발라고 옷 입고 짱이도 갖고 서가지고 내 옆에 계속 붙여다니고 뒤에 가서 붙여다니고. 그래서 근데 끌려가진 않았네. 안 끌려갔어요. 안 끌려갔는데 뒤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람 굉장히 많은 큰 법회인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딱 옆에 있으면 옆에 딱 있고요. 몇 발짝 갈라서 이렇게 여기 가서 있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뭐라고 해달라고 우리가 저기서 설거지하는 데 가서 설거지를 했어요. 막 하는데 설거지를 하는데 계단 올라가는데 여기 뒤에 눈이 없잖아요. 스님 없는데 계단 입구에 저승사자가 있는데도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뒤 딱 보니까 저승사자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저 혼자 해석을 하는 거죠. 야, 내가 오늘 저승사자한테 끌려갈 건 운명인데 그나마 내가 오늘 기도를 와서 안 되고.
조사자가 몇 분이나 오셨어? 3분이요. 근데 드라마에서 보는 저기하고 똑같아요. 까만 가슴하고 까만 옷 입고 입술은 빨갛게 바르고 얼굴 하얗게 하얀 사람이 이렇게 웃어가지고 이렇게 웃어 있다가 느낌에 딱 있는 느낌이 들어서 딱 보면 여기 딱 써있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리 가가지고 자리 가가지고 있는데 저쪽에 갈수록 또 느낌이 이상해서 딱 보면 여기 가서 있고 계속 그러더라고. 7, 8번은 그래.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고 그날 저녁에 제가 뭔가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랬더니 참여를 해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안 끌려가서. 그래도 봤으니까 안 끌려갔지. 예, 오히려. 근데 뭐 하긴 뭐 죽는다고 아주 죽는 것도 아니고 또 태어나니까 불가에서는 영생은 기본이고 불생이 어려운 거지. 죽는다고 아주 죽는 건 아니에요. 항상 다시 태어나게 돼 있어요. 중생들은 항상 중생은 영생을 하고 아라는 불생을 하고 보살은 원생을 해요. 그러니까 뭐 죽음 자체가 뭐 대단한 일은 아니고 다만 살아생전에 얼마나 마음을 닦았느냐 또는 복덕을 지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죽어서 더 잘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데 가면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또는 이제 마음 닦은 것도 없고 복덕 지은 것도 없으면 지금보다 안 될 확률이 많죠. 그나마 지금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복덕을 짓거나 마음을 닦거나 둘 다 하면은 뭐 금상첨화고. 그래서 저승사자가 있다 그래요.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데려가는데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잘 안 믿죠. 대형 사고 같은 거 날 때는 그 DI라고 하는 영화에도 어떤 사람이 눈 수술을 했는데 눈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이 귀신들이 보이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눈이 이제 안 좋아져서 다른 사람 눈을 이식 수술을 했는데 그 이식을 해준 사람이 원래 그 귀신을 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눈깔이 오면서 그것까지 같이 온 거야. 그 능력이. 그래가지고 딱 수술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영혼들이. 저승사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괴로워. 괴롭죠. 그 보이면은. 그리고 뭐 아무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 대처를 하라 그래도 오히려 자기가 이제 미친 년 취급받는 거야. 자기가. 그런 그 영화인데 DI. 아주 실감나게. 그 실제로 그 태국인가 베트남인가에서 있었던 일을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구성했다 그래요.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얘기죠. 스님 하나 질문 좀 드려요. 네. 그 스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 네. 수행을 잘 하시면은 이때 뭐 17대 조상님까지 제어도 소멸된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신 분이 있다고 그래서 후손이 잘 하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죽은 조상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게 단절되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후손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후손뿐만 아니고 그 밑에 조상님들까지도 영향을 주고받는 것 같아요. 뭐 가능하죠. 가능하겠죠. 왜 뭐 우리는 뭐 조상뿐 아니라 우리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꼭 그 일가 친척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하고 나는 한국역 출신이고 다 한 점에서 나왔어요. 그 빅뱅 이론이 바로 그거잖아요. 한 점에서 이게 한 점이 터져가지고 계속 확장해가지고 지금 우주가 이루어져 있고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다 한 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무한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관성. 근데 그런 것들이 과학으로도 실험이 입증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쥐가 있다, 쥐떼가 막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한 마리가 처음엔 쥐들이 다 이렇게 어디 건너가야 되는데 물이 있어서 못 건너간단 말이에요. 한 마리도 못 건너가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건너게 했어요. 그러고 나면은 나머지가 다 건너간대요, 그거를. 그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파동이
화동이. 그 무슨 서로 뭐 일가친척쥐도 아닌데 그 세포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세포가. 우리가 전부 다 지금 밀입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밀입자. 이게 이렇게 계속 쪼개면은 원래 원자라는 말이 원래 아톰이라 그래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라는 의미인데 그게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원자도 다시 쪼개진 거예요. 양자, 중성자. 또 양자도 또 쪼개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밀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입자 효과라 그래서 그 밀입자의 모든 정보가 인류의 정보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역사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그 밀입자에 다 축적이 돼 있대요. 여러분들이 다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밀입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꺼내 쓰지를 못해서 그렇지 다 정보가 축적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그 교감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교감을. 예. 그래서 도인이 하나 나면은 그런 도인의 그 영향력, 이런 것들은 이제 엄청나게 주변에 파급 효과를 가지는 거지. 꼭 뭐 17대 조상이 아니라, 그건 이제 꼭 집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저걸로 봤을 때는 일단 이제 중생들은 그 화복을 많이 이렇게 복을 많이 구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연결된 거는 이 기초로 연결된 게 일단은 이 현상 세계에서는 다른 것보다 좀 강하니까 더 강하게 이제 다른 그러니까 피가 안 섞인 사람들보다는 좀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제 스스로뿐만 아니고 이제 저희 조상님들하고 이게 또 내려가는 쪽으로 이제 만약에 뭐 자손이 있다고 그 자손들까지도 이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제 제가 행동 하나를 해도 이렇게 조심해서 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그건 맞죠. 영향을 주어줘요. 경전에도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와요. 그 사누라고 하는 사미가 이제 뭐 깨달음까지는 못 얻었어도 개송을 잘 읊었다 그래요. 아직 3인데 근데 목소리가 낭낭하고 그래서 우리 개송낭송대 하잖아요. 개송을 쫙 읊으면은 아주 그 낭낭해서 듣기가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론이고 신들도 개송을 막 듣고 감탄하고 이랬다 그래요. 근데 사누 사미가 개송을 읊고 나서 꼭 끝에 공덕을, 이 개송을 낭송한 공덕을 나의 어머니에게 회양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덕을 회양한 거예요. 근데 이 금생의 어머니뿐 아니라 전생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신 전생의 어머니는 죽어가지고 야킨이가 됐어요. 야킨이. 여자 야차를 야킨이라 그래요. 야킨이가 됐는데 야킨이는 말하자면 이제 신과 귀의 중간쯤 되는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좀 약간 저급신이지. 신들도 급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저급신인데 그 공덕을 부처님의 개송을 낭송한 공덕을 어머니에게 회양합니다. 그랬을 때 전생의 어머니인데도 그 공덕을 받은 거예요. 약힌이로 태어났는데 그래가지고 신들도 이 사누사미의 전생의 어머니에게 굉장히 큰 대접을 해줬어요. 그 자리도 최고 상석에 앉혀주고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좋았죠. 야, 이거 내가 전생의 아들 덕분에 이런 참 극진한 대우를 받는구나. 신들의 세계에서도 대우를 받으니까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사누가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성년이 돼서 이제 출가 생활에 회의를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성도 안 해오고 이제 막 환속하려고 마음 먹고 자기 이제 속갓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계신 어머니한테 아유 나 환속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절집에 뭐 이제 재미도 없고 그 한참 철없을 때는 막 계속 낭송하면서 즐겁게 살았는데 철이 들고 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이게. 원래 재미가 없어요 절집이. 맨날 그 하는 일 똑같잖아요. 그 밤에 그 나물이고 맨날 반찬 맨날 바꿔봐야 뭐 그 밤에 그 나물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환송하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처음에는 말렸죠. 야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열심히 수행해서 과위를 얻을 생각을 해야지.
이미 이제 뭐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좀 앉아 있어라. 내가 먹을 걸 좀 마련해 올게. 하고 이제 먹을 거랑 옷이랑 이제 환속하고는 입어야 할 옷이 있어야 되니까 준비하러 나갔는데 그 나갔다 오는 사이에 이제 그 전생의 어머니가 야키니가 그걸 또 알게 된 거예요. 안 되겠다. 저놈을 내가 환속을 못하게 만들어야지. 하고 이제 싸는 몸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그 몸을 막 뒤틀고 비틀고 막 거품이 막 흘러나고 막 소리 지르고 눈깔이 돌아가고 막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애를. 우리 영화 보면은 왜 옛날에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있었어요. 엑소시스트 막 여자가 막 고개가 돌아가고 막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야키니가 들려가지고 막 그렇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막 다 몰려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막 하고 이랬을 때 나중에 이제 이 사누 사미의 원래 내가 전생의 어머니다. 근데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괴롭히냐? 이놈이 지금 환속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환속을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누가 나중에 깨어나서 사람들 보니까 막 둘러싸여 있거든.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네가 여차저차 해서 저차저차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다시 이제 내가 계속 그냥 환속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금생의 어머니뿐 아니라 전생의 어머니도 역시 그 덕을 계송을 낭송한 공덕을 받아가진 거죠. 그거는 뭐 당연히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쁜 짓을 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원수를 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원수가 됐는데 언젠가 원한을 갚아야지.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원한을 갚으러 왔는데 죽었어. 그럼 누구한테 갔겠어? 그 사람 자식들한테. 저놈은 죽었으니까 자식들한테라도 내가 뭐 분풀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꼭 무슨 뭐 17대 18대 그것까지 내 계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그건 내가 보기엔 만들어낸 얘기 같고 하여튼 위아래로 영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공덕을 짓거나 아니면 악행을 하거나 이럴 때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다. 뭐 또 굳이 뭐 친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서로 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건 사실이다. 이거죠.